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파방에 퍼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 또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3이고 중3인데 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루는 저 지인 되시는 저희 지인인 저희 아들과 똑같은 고3인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전부터 이렇게 저희 아내와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아이가 그랬대요. 엄마에게. 엄마, 나는 어느 대학 가고 어떤 과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절대로 면접 안 나는 학교하고 수능 점수 들어가지 않는 학교에 지원서를 넣어달라고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일인데 어떤 과나 대학 상관없이 부모가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고3인 저희 아들도 매한가지입니다. 부모가 뭐 해달라는 그대로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뭐 어느 대학 가도 상관이 없지만 면접 안 하는 학교, 또 그리고 수능 점수 들어가지 않는 학교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즘 젊은 세대들 아이들과 이렇게 좀 교제하고 또 부모가 자녀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으면 꼭 벽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과 사이에 큰 장벽이 있기 때문이고 이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비단 우리의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 간에,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들 간에 이 여러 가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또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아이들이 미래의 세대에 그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진국에서는 15세 정도 되는, 요즘에 15세 정도 되면요, 아이들이 엄청 큽니다. 거의 성인들과 같아요. 저희 아이도 중3인데 키가 183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커요. 요즘 성인 될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바로 그때 이 아이들을 좀 바르게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 1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행 수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여행 수업이라는 것은 2명의 교사가 약 40년 동안 교사로 있으면서 그때 경험했던 아이들을 바탕으로 이 아이들이 이 비전을 꿈꾸고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두 교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아이들끼리 모임을 가져요. 그리고 거기에 교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의 여러 과제들을 내면서 그것을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로 직업이 어떤 것을 선택하라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는 수업을 갖기도 하고 서로 공감하는 수업을 갖기도 하고 공동체에 참 필요한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을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 그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호주의 어떤 기독교 학교는 이 프로그램을 자기 학교에 접목시켰어요. 그 학교는 아이들을 기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기독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아이들을 세상에 이게 내어놓고 그 아이들이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를 만들어내는 교육을 하는 학교인데 요즘 아이들에게 이 기독교적인 심성을 심어주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학교에서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훈련시켰어요. 아이들의 자아의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냥 1분 단위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냥 즉각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하듯이 즉각적인 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게 요즘 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그냥 즉각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고 좀 더 진지하게 신앙적으로 또 그 안에서 나쁜 것들은 저항하면서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유혹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자아의 힘을 길러주도록 그렇게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15세 여행 수업 얘기를 접하고 난 다음에 제 과거에 나의 청소년 시절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이루는 것 배우거나 익혀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데 치이고 또 대학 좋은 데 들어가는데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아이들은 복잡다단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을 뿐이지 과거의 저희 모습과는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항상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피할 바위가 있었습니다. 기댈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였었냐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가서 저 나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과 문학의 밤을 하고 또 오랫동안 밤새워서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 인생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서로 배우면서 익히면서 서로 나누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많은 이들과 나눌 때 그것에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을 나누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간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신앙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얻고 그 확증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과 비전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며 또 내일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 비전과 소망을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깨달으시며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4명의 청년 어부들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죠. 이 어부들을 만나시고 제자들로 삼으셨는데 이 4명의 청년 어부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요, 이들 모두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를 천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근처 한 마을에서 같이 자라났던 이 형제와 같은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천직으로 여겼던 어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가족들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4명이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시며 우리의 삶에 참된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이 어부들에게 첫 마디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셔가지고 얘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전과 다르게 그에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 누구의 귀한 말을 듣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3명의 다른 어부들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자극을 받아서 그들은 새로운 길을 한번 선택할 수 있는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책 한 권이, 우연히 접한 한 사람과의 대화가 나의 인생에게는 큰 도전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대요.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써 잡는다. 또 덴마크의 속담에는 바다는
사람의 손에 의해, 세계는 사람의 입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앵란 씨라고 아시죠? 예, 엄앵란 씨가 이 초등학생 때는 굉장히 말괄량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학창 시절에 왈가닥이어가지고요.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였었는데 어느 날 이 교실에서 이 소녀 엄앵란이 막 뛰어다니고 있었대요. 책상에도 막 건너다니고 그렇게 왈가닥스럽게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에게 들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엄앵란 5학년짜리 소녀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 그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상처를 주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것과 더불어서 일주일 동안 정학도 시켰어요. 완전히 문제아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힘들게 5학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 6학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과의 첫 번째 만남, 첫째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자기를 찾는 거예요. 6학년 처음 만난 담임 선생님이 첫 시간에 엄앵란 이름을 보면서 자기를 찾는 겁니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인수인계했구나. 나를 문제아로 지목했구나. 그런데 그때 6학년 첫 번째 만난 그 선생님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혜은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의 말이 이 어린 소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넌 참 날렵하고 예쁘게 생겼구나. 네가 400m 육상 선수라고? 야, 넌 참 잘하겠다.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이 소녀를 높여주고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엄앵란 씨가 400m 육상 선수였겠습니까? 그렇게 왈가닥스럽게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참 좋게 보고 칭찬한 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이 엄앵란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게 했어요. 그때 이후로 점점 차분해지고 학교에서 인정받는 그런 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와 이 세 명의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십시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베드로와 다른 세 명의 어부들, 이 청년들에게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겐 이렇게 귀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불이 박히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네 명의 어부들처럼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또 믿음으로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말 한마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말 한마디로 어부의 삶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네 명의 청년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네 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것은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권위 있는 말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어부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지식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배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실은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런 훈련을 많이 받고 지식을 많이 습득한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더 쉽게, 더 깊이 있게,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들을 다 동원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또 좀 더 체계화된 것을 배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더 많이 공부한 사람에게 주는 참으로 지식적인 유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주는 믿음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운다는 것, 바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권위 있는 자나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전에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말씀을 전해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4명의 어부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진리의 말씀의 뜻을 이 회당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비전과 소망의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꼭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육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요, 우리 이 4명의 어부들처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성숙해 가시고 그 변화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제자들이 신비롭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신비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헷갈리시죠? 최근 요즘 대통령 선거 이제 내년에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 이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네 당들의 후보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당에서 이 3명의 후보들에게 그 모임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혹시 귀신의 존재를 믿나요? 물어봤어요. 대통령 선거하고 귀신의 존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명 중 2명이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합당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초월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귀신의 존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분명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초월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저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늘 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늘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한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이 4명의 어부들 모두 신비 체험을 하였고 그리고 직접 그 신비로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선교단을 구성하여서 그들을 파송할 때 7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쫓아내고 그들이 너무나 기뻐서 선교복으로 할 때 이렇게 감격스럽게 예수님 앞에서 선교를 보고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4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당 안에서 듣고 배웠으며 그 이후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놀랍고 신비롭고 영적인 체험을 보고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들의 인생에 꿈과 비전을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꿈꾸는 세상의 새로운 소망을 갖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들의 인생의 꿈과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원통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사람, 간절히 구하는 그 행복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참된 행복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한 사람을,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늘 고백하는 한 영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상현 씨입니다. 지금 그의 나이 70세입니다. 70세면 교회로 보면 은퇴할 나이죠. 그런데
그는 매일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진짜 행복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는 1980년대 그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그 한양 아파트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80년대 초반에 그 한양 아파트 또 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저도 그때 바로 앞에 그 압구정동에 상가에 있는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참 부자들이 많이 그쪽으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임상현 씨도 1980년대 100억대 부자가 되었어요. 지금은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억대 정도 되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참 불운한 환경 가운데 살았어요.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구박받고 매맞고 가족들에게 제대로 돌봄을 받지 않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17살 때부터 집을 나와가지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유흥업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삶의 이 방법을 배웠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디스코바나 뭐 가라오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열었습니다. 순식간에 돈이 몰려들었어요. 돈이 쌓이고 쌓여서요. 나중에는 100억대 부자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강남에 그 유명한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이 모델이었어요. 너무나 예쁜 아내를 또 맞이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두 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나고 행복만이 그 가운데 가득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부터 또 이 가정을 이루면서 그가 아내에게 숨기고 있었던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17살 때부터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계속해서 그 양이 늘어나서 일주일에 몇 번씩, 급기야는 하루에 2-3번 이상 마약을 주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환청과 환시가 들렸어요. 미쳐버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정과 12범이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도박과 마약으로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9번이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7번은 아내가 남편을 고발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밀쳐 날뛰니까 가족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고 깜빵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던 시간이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009년 어느 날 깜빵에서 마지막 출소를 하였습니다. 그는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요, 그때 당시 어떻게 살았냐면 쓰레기를 주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이전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제발 하지 말라고, 마약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던 아내가 이제는 단 한마디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마약 조금만 하고 나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 안 돼? 이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이 임창현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평생 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고 그렇게 예쁘던 그의 아내가 이 쓰레기 줍는, 그렇게 하지만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출소하기 1년 전부터 아내가 그에게 준 선물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서 출소 1년 전에 성경책을 넣어주면서 꼭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성경을 3번 정독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죠.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 은혜를 가지고 당신과 똑같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아내의 말대로 권면을 받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같이 이 마약으로 40년 동안 생활을 살면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살고 있는 이 중독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날 자기가 똑같이 마약을 같이 하던 한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선배니까 너무나 기뻐서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마약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다시 선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그 선배와 만나고 또 마약을 자신의 몸에 주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그때 그는 깊이 참으로 놀라운 영적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40년 동안 하면서 너무나 그 마약 속에 살면서 좋았던 삶이었었는데 그날 이후로 그것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자신은 이런 유혹을 받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자신과 똑같이 중독에 걸려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단 하루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도 일어나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겨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함께 생활하는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양주에 있는 다르크라고 하는 영어로 약자입니다. 마약 중독 재활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가운데서 여러 명의 중독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자기처럼 실패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다시 데려오면 그들과 함께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또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매일같이 하루하루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것을 이겨내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그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이 있음을 깨달은 우리는요, 우연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나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기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만나는 그 신비로운 이 체험이 내 인생의 진정한 비전과 소망을 예수 안에서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